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될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땅을 얻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고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모세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걸쭉한 하나님의 리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꽉 차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힘을 주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러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죽고 족장이 죽고 할 때 애도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다 7일이었습니다. 7일 동안.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이 여러분 긴 기간 동안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7일을 갖는데 여러분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애도 기간을 이렇게 두었을까?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준비를 하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은 여러분 준비예요.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떻게 보면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얻게 되는 거, 준비되지 않고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또의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확천금을 얻고 나서 패가망신을 하고 오히려 그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탕진하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건 복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여러분 80년입니다. 80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급한 겁니다. 사람 입장에 보면 너무 급해요. 지금 모진 노역에 시달리고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너무 급한데 하나님만은 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하셔도 너무너무 하셔요. 울부짖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죽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급한 상황. 그럼 빨리 모세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궁중에서 궁중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리더의 훈련을 받고 왕자 수업을 받아요. 그쯤 되면 40대 될 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움트림할 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써요. 해도 하나님은 너무하세요. 40년 동안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고 광야에서 10년 훈련하면 될 텐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준비하고 쓰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있고 진정한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조해서 쓰는 것은요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은 급조된 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을 본데, 여러분 급조된 것은, 여러분 급조된 어떤 것들은 어떤 분들이 성숙돼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되고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될 때 그 교회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모습들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을 인간이 뛰쳐나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준비했던 그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쓰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죽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장 슬프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슬픈 소식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리더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출발은, 첫 시작은 동사 죽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딱 한마디로 죽었다 끝나고 말아요. 신명기 마지막에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저 죽었다로
마침표를 딱 찍고 말아요. 그 말은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와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있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마침표 하나 딱 찍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그 사람이 끝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뭐 난리가 큰일 났다고 하고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00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선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 계속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계승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질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변화의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하면 여러분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었고, 그렇다면 모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세울 때 여러분 보면 그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 부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호세아, 구원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지만 히브리의 이 사랑은 동사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액션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간다, 달려간다.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동사의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는 언제 준비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1절 읽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수종자로 가장 근접거리에서 여러분 보필하며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그는 40년 동안 여러분 배운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러분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나랑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리더십도, 그 사람의 신앙도 여러분 몸에 배어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누가 지금 가고 있는가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여러분 최고라고. 아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종으로서 여러분 다 익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익혔는가를 우리는 성서는 기록하고 않지만은 다 익혀서 그런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세울 때는 여러분 모세의 종이라는 모세를 떼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호수아 24, 29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쭉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모세의 종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뭐 누구 나인이 있고 뭐 누구 줄이 있고 이쪽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 이야기하면 이새는 모세의 꼬리를 떼버립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고 모든 것을 학습받고 모든 것을 익히고, 그러나 그가 간 후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는 전부 다 사람의 종이 돼가고 거기 가서 비비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제는 너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한 개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한 민족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 일어났으면 건너라는 것입니다. 건넜으면 keep going,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너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건너가지 못하고 어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두려움의 한계도 건너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건넜으면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 4분기 1, 2, 3월이 다 올 2025년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드려야 돼요. 모세가 죽음으로 딱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모세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애도 기간을 보면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이요? 30일을 기다리고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 모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그들에게 장례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위해서는 30일 동안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한 종 모세에게 이 생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여러분 후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고 건너가야 되고 급박한 상황인데 애도 기간이 30일 동안 울고 애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다림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교회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이제 한계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 위에 또 이민족 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